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불쌍히 여기며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가슴에 품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한 영혼을 품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 구원의 값을 지불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셨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희생했고, 얼마나 인내했고, 얼마나 기도해 오셨습니까? 남편 구원, 자식 구원, 부모 구원,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 문제로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해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난을 견뎌야 하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참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하고 얼마나 많은 낮아짐과 고난을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있기 전에 9가지의 재앙이 더 있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출애굽은 구약의 구원 사건을 말합니다. 구약의 구원 사건인 출애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고 영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 구원의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어떤 구원의 여정을 겪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의 영혼 구원의 여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이 10번이나 내리신 출애굽의 재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재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그들 뒤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향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단 한 가지 재앙도 예외가 없이 그냥 단순한 재앙이나 기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10가지 재앙 모두 다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자 사탄의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고 단순한 재앙으로 여기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비로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사탄의 영들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친히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재앙들은 한 민족이 구원을 얻고 한 가정이 구원을 얻고 한 개인이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구원의 여정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없이는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구원받는 자의 입장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10번의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10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누구든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이전에 그 10가지 재앙의 성격을 알리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 전개될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 그 시작부터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의 모든 구원 사건은 영적 전쟁의 승리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 이전에 그 재앙의 성격을 규정짓는 뱀과의 싸움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 12절에 보면 바로 그 싸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하거든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던졌고 그것이 뱀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바로의 마술사들도 요술로 뱀이 되게 했지만 그런데 아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들의 뱀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여기서 애굽의 뱀도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을 말하는데 영적으로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뱀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신들이 아무리 강한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장차 구원의 여정을 위한 모든 싸움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건도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그 시작부터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10가지의 재앙은 모두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론을 통하여 애굽의 나일강과 모든 하수를 다 피로 물들이게 하셨습니다. 나일 강물이 순식간에 피로 변하여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이 다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므로 애굽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애굽의 경제, 종교의 심장부와 같은 것이었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의 신 크눔과 하피가 나일강을 지켜주고 자신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고 이 두 신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하심으로 자신들이 섬기던 신 크눔과 하피가 재앙을 막지 못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크눔과 하피는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하는 어둠의 영이었고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피재앙은 나일강의 신인 크눔과 하피아의 영적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애굽 전역에 개구리들 떼들로 뒤덮이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나일 강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9월경에는 이 개구리의 번식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 울음소리가 요란했다고 합니다. 이런 개구리의 번식력을 안 고대인들은
10만에 해당되는 그림을 개구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의 번식력을 알고 다산의 신으로 헥트라는 개구리 여신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 여신상은 머리는 개구리이고 몸은 사람인 개구리 모양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얼마나 신성시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들이 복을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을 괴롭히고 해를 끼치니까 개구리의 실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개구리 신 헥트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모두 이가 되어 애굽 온 땅에 이가 들끓었습니다. 그러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며느리도 가렵고 시아버지도 가렵고 시어머니도 가렵고 얄미운 시누이도 가렵고 남편 자식들 다 가려운 것입니다. 집집마다 몸을 긁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학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이를 세 가지 곤충으로 추측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라고 보기도 하고 진드기, 모기로 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곤충 중에 어느 것이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해충들인데 그런데 본문과 가장 가까운 것은 모기라고 합니다. 모기는 애굽의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어느 곳에서나 서식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모기가 물속에다 알을 낳는데 물과 적당한 온도가 있으면 번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모기는 동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고 혈액을 통해서 병균을 감염시키는데 말라리아 같은 것들이 감염됩니다. 그런데 모기가 오늘 본문처럼 때로 몰려들면 사람의 눈과 코에도 들어가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만 공격을 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땅의 신 셋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헛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신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인데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로 뒤덮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을 해서 파리떼가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애굽과 같은 더운 지방에는 예나 지금이나 파리가 들끓고 그 종류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 순한 지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공격적인 파리를 말합니다. 말파리라는 게 있습니다. 말과 가축, 여행자들까지 공격하는데 말파리 외에도 바르그하시파리는요 사람의 눈, 귀, 코 등을 마구 들어가고요. 피파리는 사람과 동물을 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소파리는요 소 가죽을 뚫고 피를 빨아먹는 파리가 있는데 애굽에도 피를 빨아먹는 파리가 있습니다. 이런 독한 파리들이 때로 공격해 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고대 애굽 사람들은 이 파리의 공격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바알세붑이라는 파리 신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것을 관장하는 신 하트코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 재앙인데 모세 아론을 통하여 애굽 온 땅에서 악질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생명을 지시는 재앙인데 애굽의 짐승들에게 심한 악질이 생겨서 가축들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평소 자신들의 생축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이 황소신 아피스와 무네비스 그리고 암소의 신 하도르가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 재앙인데 일종의 탄저병으로 동물 탄저병을 말합니다. 이 탄저병은 바실러스 안트라시스라는 균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병이 동물에게 발병하면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나 통증으로 격렬을 일으키다가 결국 죽는다고 합니다. 모세가 독종 재앙을 내릴 때 화덕의 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종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던 치료의 신이요 의술의 신인 이모탭과 타이폰이 이걸 해결해 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탄의 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통하여 우박 재앙을 내리심으로 우박으로 애굽의 농작물을 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늘의 신 누트와 대기의 신 수가 우박 재앙으로부터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인데 애굽 전역의 농작물들을 멸절시키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애굽 지방의 메뚜기 떼는요, 여러분 텔레비전 아마 뉴스에도 봤을 거예요.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가 이동을 하면서 농작물을 초토화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이동을 할 때 보면 태양을 가리고요, 하늘을 덮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그 농작물에 앉았다고 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들은 곤충의 재앙을 막는 신 테라피아를 섬기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앞에 아무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라피아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인데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라와 여신 세케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는요, 자신을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애굽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둠을 내리시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신 라와 여신 세케르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재앙인데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죽임을 당하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산의 신 오시리스와 생명의 신 이시스가 얼마든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탄의 영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신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적으로는 세상의 임금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 결코 그 영혼을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영혼 구원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마치 10가지 재앙을 겪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끈질기게 역사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겪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갈수록 더욱더 완고하기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수고를 다할 때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구원 사건이 이렇다면 신약의 구원 사건은 어떨까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어떨까요? 그리고 주님이 지신 신약의 구원 사건인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 어떨까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처음 치러야 했던 사건이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주님은 단식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시작부터 어둠의 영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십자가의 여정으로 갈수록 강하게 역사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을 통해서까지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얼마 동안 떠났던 사탄 마귀가 다시 돌아와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는 더 크게 역사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는 죽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역사했고요. 반대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는 은 30에 주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정작 죽는 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임을 눈치챘는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는 한쪽 강도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충동을 하며 유혹을 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여정, 공생애, 십자가 사건, 이 모든 구원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사건은 영적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장차 모든 구원의 여정이 영적 전쟁임을 말하는 것이고,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오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복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 12를 불러놓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권세한 능력은 구하지 않아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복음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권세였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 권세의 순서를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도 필수적으로 중요하게 주셨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내용은 생략했지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은 없어도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는 반드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 많은 제자들이 전혀 구하지 않았는데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진 주의 종들에게는 주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권능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먼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교회에 주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주신 권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는 바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전초 기지입니다. 왜 이런 권세를 교회에 주셨을까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사역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족의 영혼, 이웃의 영혼, 내 자식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영적 권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권세와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매일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탄의 영들을 물리치는 권세 있는 기도, 영적인 기도,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전쟁에서 이길 때 우리는 사탄의 영들을 능히 물리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의 여정은 많은 재앙 같은 수고와 헌신을 겪어야 하는데 이 모든 재앙의 뒤편에는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고 기도의 눈물을 뿌려야 하고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남편 구원, 자식 구원, 부모 구원, 친구 구원,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그 값을 기꺼이 지불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얼마나 영적인 싸움에 시달리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지불해야 하는 구원의 여정은 반드시 신들과의 전쟁, 사탄의 영들,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손자병법에 집이 죽이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대상의 실체를 알고 영적 승리의 비결을 알고 대처해 나아갈 때 백전백승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구원 사건 때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의 구원의 여정 속에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초대교회 주의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영혼들을 능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겪는 재앙 같은 모든 싸움들은 모두 다 영적 전쟁이기에 이 사실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앞에 재앙 같은 일이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그 뒤에는 그 영혼을 놓지 않으려는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구약의 구원 사건에서도 모세와 아론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결국 신약의 구원 사건인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주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결국 신약의 교회 역사에서도 주의 제자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역사에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 기도의 권세로 늘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가족과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이 여러분 인생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여정 속에 반드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구약의 구원 사건인 출애굽 사건과 신약의 구원 사건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늘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어둠의 영들은 음으로 양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깨어있는 영적 권세 있는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을 기꺼이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